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큰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임합니다. 기적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지금 해외 선교 여행 중이신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으로 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이 3일 기도회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지금 해외 선교 여행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단의 말씀 듣고 섰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종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듣고 섰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종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침내 웃게 되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가 되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윤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윤 목사님이 찬양 집회 하실 때 맨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말이 이래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네가 만약 괴로울 때 누가 눈물이 되어 줄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거닐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 주리.
고독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를 지켜주리. 나는 너의 좋은 친구야. 나는 너의 좋은 노래야. 나는 너의 영원한 사랑이야. 이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말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여러분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윤 목사님이 그 가사말을 적을 때의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1960년대부터 유명한 가수로 활동하시다가 슬럼프가 옵니다.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것 같은데 설상가상 자기 몸에 폐병이 들어가지고 피를 토하고 힘들어요. 가수가 폐병이 걸려서 노래를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윤복희 권사님이 그 즈음에 그만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서 이혼을 했어요. 자기는 폐병 걸려 있고 사람들은 찾아주지 아니하고 여동생은 이혼의 아픔이 있고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누가 한번 오더니 한국에서 국제가요제가 있는데 한번 출전해 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여동생에게 곡을 써주는데 자기가 병들고 힘들어서 일기처럼 써놓았던 그 노랫말에 곡을 붙입니다. 내가 만일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러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가요제에 출품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러면 복음성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우고 거기다 여러분 그랬답니다. 정말로 밑바닥에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눈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병이 들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다 날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와 동행하시며 승리함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동리에 죽음의 행렬이 동리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오는데 그 위에 한 청년이 누워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뒤에 조문객들이 따라오는데 그 조문객들 사이에 한 여인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죽음의 행렬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리에서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을 때 이쪽에서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다가 동네 어귀에서 예수님과 그 죽음의 행렬이 딱 만나게 됩니다. 그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상여의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는 순간에 죽었던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며 그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며 죽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행렬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성에 다시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인생은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함께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인성이라는 말의 뜻은 아름답다, 예쁘다, 풍요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인성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풍요롭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과부였다 그랬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지금 아들 하나 두고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장성하여 좋은 가정을 이루고 이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이 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만 어찌 됐는지 이 아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은 산에 묻지만 자녀가 먼저 앞서면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이 어머니는 지금 상여의 아들이 올려서
무덤에 가고 있지만 그 어머니는 자기의 마음에 이 아들을 묻습니다.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마다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 갔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캐나다에 사역할 때 한 가정이 생각납니다. 그때 벌써 90이 다 된 권사님, 장로님 부부인데 그 가정에 그때 딱 환갑이 되시는 따님이 계셨어요. 김선옥이라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 제가 권사를 줬었거든요. 이민 오셔가지고 일본 분 만나서 일본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그만 유방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많이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매주일 오셔가지고 기도해드리고 항암 치료 받을 때도 기도해드리고 그래가지고 그 암이 나았어요. 암이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는데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나았으면 어느 정도 회복하기 위해서 몸을 잘 추스려야 되는데 또 식당 가서 일하다가 암이 재발해가지고 온몸에 암이 퍼져버렸어요.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90이 다 돼가는데 이제 60 먹은 따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생사 고락길에 있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을 제가 제 차에 모시고 따님이 누워있는 병원의 입원실에 병문안을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왔는데 이 따님이 항암 치료하느라고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머리에다가 털모자 하나 쓰고 엄마가 병실에 들어오니까 누워있는 침대 시트를 얼굴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엄마 얼굴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90이 다 된 어머니가 선호가 얼굴 한 번만 보자, 선호가 얼굴 한 번만 보자. 그런데도 이거를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딸은 흐느껴 오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흐느껴 오는데 그 침대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조그만한 어머니는 그 딸 침대를 잡고 선우가 얼굴 한 번만 보자, 얼굴 한 번만 보자. 끝까지 이 손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장로님 권사님 사시는 노인 아파트에 모셔드리고 돌아서 한 5분쯤 오는데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우리 선옥이가 지금 막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장로님만 모시고 임종을 드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딸의 관을 어머니가 붙잡고 선호가 우는데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하고 마음이 찡해요.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그 떠나보낸 생명을 돌아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상여꾼의 상여 위에 얹혀져 있는 아들 이름을 부를 거예요. 이름을 외치고 있지만 그 아들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대로 찢어집니다. 인간들에게 왜 이러한 고난, 왜 이러한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냐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래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죄에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들에게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왜? 죄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게 될 것이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더하여지게 되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들에게 마지막 무시무시한 재앙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이겨나갈 방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독침을 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것을 피하고 이겨나갈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아무리 종교를, 아무리 사회를, 아무리 과학을, 경제를 발전해 본들
사망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지금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사슬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부와 같은 인생 그리하여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질병에 걸리게 되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기쁨을 다 잃어버린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조금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여에 누워있는 그 아들이나 뒤쫓아가고 있는 어머니나 아니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조객들이나 전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여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건강을 유지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건강을 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쉬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꿈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병들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몇 장 더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을 이해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실 때 성경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책을 주셨는데 이사야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글 가운데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외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 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나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소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또 다른 행렬이 있습니다. 그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치료가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죽음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저주도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가난도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질병도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 치료와 영생의 천국이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죽음을 향해 방황해 나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을 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우리들이 필요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와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들이 살아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넉넉할 때는 주님이 찾아와도 별로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느냐? 이 여인은 가장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남편은 이미 떠나보냈고 이제 아들도 떠나보내고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꿈도 없어지게 되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다 잃어버린 여인, 기쁨도 잃어버린 이 여인을 쳐다보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함을 동정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동정치 아니하시가 아니다.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고통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고통하는 자, 어려워하는 자, 그분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오른쪽 무릎이 조금 걸을 때 통증이 좀 와요. 특히 계단 내려가면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어 보더니 별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걸으면 지금도 어떤 때는 조금씩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다리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내려간다고 제가 있는 사무실이 4층이고 저희 교회는 2층에 대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4층에 저희 권사실이 있어서 회비 내려 올라오시면서 계단 올라오다가 중간에 서갖고 아이고 다리야 이러고 치는데 그날따라 그 권사님이 다리 두드리고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우리 교회 계단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좀 놔버릴까? 왜? 제가 안 아플 때는 왜 돈 들여서 에스컬레이터를 놓나 그러다가도 제가 아파 보니까 그 계단 올라오는 권사님의 마음이 그대로 확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목수의 집 아들로 태어나셨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앞에서 소년 가장하면서 동생들 돌보았지요. 때로는 사역하시면서도 풍찬 노숙하시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갔다가 방황하다가 거지가 돼서 몰골이 흉악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친히 오셨던 것처럼 그 거렁뱅이가 된 아들의 자리에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먼저 끌어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위로하는 말,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것, 이거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내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내십시오, 나도 같은 거 경험해 왔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끌어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해준다고 그 사람의 슬픔이 바뀌어지거나 내가 끌어안아준다고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이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 나도 인간이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목자 없는 방황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내봅시다, 용기를 냅시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쳐주시는데 모든 약한 자를 고쳐주신다. 주님의 위로하심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주님의 위로에는 능력과 소생과 생명과 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신, 죽은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도 멀찍이 서가지고 아이고 죽었네, 불쌍하다, 어떡하나, 이 정도 끝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울지 마라 용기를 주신과 동시에 그 문제의 근원인 상여에 예수님이 손을 탁 대시면서 그 상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그 순간에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면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 즉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죽었던, 소망도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의 눈앞에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말을 하는데 첫 마디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 옆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울고 있던 어머니 차마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울지 마라, 그리고 상여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죽었던 그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내가 너무 아들을 그리워해서 슬퍼하면서 그 환청이 들리는가? 아들이 또 불렀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나 살아났어요. 그때 이 어머니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지옥행 기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바꿔 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병 고침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베옷은 초상집에 오십니다. 베옷을 다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눈물이 낡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슬픔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주저앉아 끝내버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쁨 얻기 원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날마다 웃는 인생, 마침내 웃게 되고 그 기쁨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가정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살고 그리고 아들 마지막 가는 길 그 어머니가 따라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눈물이 변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끝이 되지만 저는 조금 더 소설을 써봤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붙잡은다면 예수님 이리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요? 우리 집에 가십시다. 내가 차린 거 별로 없지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축하 파티에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초상집이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죽었던 그 아들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세우고 예수님 앞에서 큰 축하 파티를 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게 될 때 이러한 역사와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복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맨날 우거지상 이러고 쓰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웃으시면서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승리함을 얻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늘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길대로, 은혜의 길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웃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웃는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웃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를 기대하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손 얹은 곳에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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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적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되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결혼해야 되겠사오니 아름다운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한 자녀들 태문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놀라운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예배 불러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어서 우리 성도들 슬픈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온 자들 마침내 웃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찬양이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범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